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성찬식을 다루고 있죠. 내 살과 내 피다 하면서 성찬식을 다루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식사하시다 갑자기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이 할 일이었고 당시의 제자들의 발은 깨끗하지 않는 발이었습니다.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발에 다 묻어 있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3장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노중에 다퉜어요. 누가 큰 자냐.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할 것으로 정국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본 제자들이 흥분했죠. 주님께서 곧 이제 왕이 오르겠구나. 그럼 왕이 오르시면 거기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제 맡은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첫 번째냐 서열이 이게 이제 그들 가운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누구냐? 이게 다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걱정하시고 누가 큰 자냐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직접 겉옷을 버리시고 수건을 가지고 오시고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죠. 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것들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한 것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몸으로 경험한 것들은 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에 매우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또는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된 자, 선생이란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해서 못 씻게 해요. 충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남과 상관이 없다. 너 내 제자가 아니다. 왜요? 지금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지,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메시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요, 베드로는 이 당시. 그리고 이후에 14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 오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봤지? 이렇게 해. 누가 큰 자야? 이런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커요. 큰 자가 섬겨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큰 자예요? 부모님이 큰 자예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가장 위에서 가장 많이 섬기셨어요. 며칠 전에도 그 우리 청년, 결혼한 청년이 알겠네요.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 지체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애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조금 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막 한대요. 왜 어때? 엄마의 살과 피를 막 뜯어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예, 제 걸 팍팍 뜯어먹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느껴지지요. 부모된 자리에 되면 진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참아야 되고 계속 이게 아이들에게 내어주죠. 이게 뭐 이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가정에도 보면 어떨 때 평화가 오냐면 누군가 섬길 때 평화가 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섬기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 관점은 다 그래요. 내 잘못이라, 내 잘못. 분명 자녀의 잘못인데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섬기는 걸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건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섬기는 공동체면 그 공동체는 잘 돼요.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리더가 지시하고 주도하고 무엇인가를 군림하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대단히 경직되고 예민하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군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제도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보세요. 섬길 때 집안에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신혼부부들 처음에 막 왜 신경전 부려요? 누가 섬길 것이냐? 누가 양보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막 대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든 신부든 형제든 자매든 누군가 딱 섬겨버리면 다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정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 섬기면 그런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첫 번째 누가 섬길 수 있어요? 가정을 예를 들면 제일 쉽습니다. 누가 섬겨요? 가장 많이 섬기는 분들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섬길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마음. 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랑 속에서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고통스러워 보이고 버거워 보여요. 그러면 나는 다 끝났어요. 난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인내의 마음이, 이게 크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자비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무언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브앤테이크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다음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섬김이죠. 그래서 누가 진짜 섬길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자가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섬길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인내의 마음 풀어내면
아유 애쓴다, 고생한다, 눈물을 흘릴 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마음. 뭐 그런 걸로 울어할 때는 그런 말이 그런 자세가 있으면 그들이 울 때 전혀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는 그들을 볼 때에 아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동네에 갔을 때 마르다가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동생이 달려와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막 울어요. 이제 무덤이 어디 있냐 가서 무덤을 동굴을 열어놔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살릴 건데.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그냥 울지마, 괜찮아, 기다려봐 할 수 있잖아요. 살릴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왜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내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아픈 것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무엇냐면 사랑의 마음, 사랑.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섬겨요. 내가 육체가 너무 아파 보세요. 섬길 수 있는지 못 섬겨요. 내 삶이 분주해가지고 내가 겨우 허덕거리면서 살아보세요.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겨요.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좀 큰 자, 삶의 질서가 잡힌 자, 삶을 넉넉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베드로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왔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자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칠 수 있느냐?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열심이 더 큰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예외시켜 버린 거예요. 수십 년간 병으로 고통했던 그 사람이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날 낫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을 수가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유 그래 고생했다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가축이 빠지면 건져내요. 가축은 제사는 지키려고 건져내면서 한 영혼이 살려지는 것은 안식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지.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요.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좀 재미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한번 나오더니 안 나와요. 매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딸아이의 친구에서 물어봤어요. 계속 이번 주 올 수 있니? 올 수 있니? 자꾸 이렇게 미뤄요. 지난주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가지 말래요.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왜요? 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덕스럽게 못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애는 오고 싶은데 또 그 애를 바라볼 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귀담아 듣고 새기면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예쁜 아이,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볼 때에 말씀으로 심겨주고 신앙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좋은 곳이야, 가 아빠는 못 가겠지만 너라도 가라, 이런 이미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 부정적인 인식으로 폐해를 많이 끼쳤어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지나친 선민사상, 우월감,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야, 나는 최고야, 이런 우월감이 젖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공감할 수 있고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과 인내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고요, 주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나아가는 섬기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며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은 섬김이 아니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 안에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상대의 아픔이 공감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본 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면 섬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삶에 힘든 일에 치여 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돌이키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세상에서 자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